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마음에 무겁게 하는 또 이별도 있고 또 가족과의 이별도 있어서 우리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또 그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그 말씀을 시리즈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어, 복에 복을 더하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안식일에 특별히 또 위로받는 한 안식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혹시 여러분에게는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 혹시 있으십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기도문. 그 기도문이라는 건 반복하여 드리는 기도문일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기 전에 매일 주기도문을 먼저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개인의 기도문이 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침에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합니다. 10사람을 생각하면 주기도문을 몇 번 반복하냐면 10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 거를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에게 특별한 개인의 기도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제가 과거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과거를 되돌아보며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저에게 어떤 기도문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학교에 다닐 때 수업이 1교시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1교시 가면은 그 1시간 앞에 영교시가 있어요. 영교시. 8시부터 시작 영교시고 9시부터 1교시인데 그 영교시에 그 캠퍼스 안에서 후배들 같이 모여서 아침 기도회를 제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때 드렸던 그 동일한 기도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그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관심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에는 제 기도문이 뭐 바뀌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한 삶을 순종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때는 왜냐하면 제가 미래를 결정하고 미래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꿈에 대한 것이 그 때문에 그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 초년 시내는 제가 하나님 당신이 눈물로 세우신 교회를 지켜주십시오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기도문이 바뀌기도 했는데요. 제가 교회가 어수선하고 힘들 때 맡아드리는 기도문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말과 표정과 행동 하나하나에 성령을 부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그는 뭐냐면 하나님 사람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아들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꼭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 따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복하여 드리는 그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많은 기도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알려져 있는 기도문을 보면은요, 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몇 개가 등장하는데요. 그 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도망자 신분으로 고향과 부모님을 떠나는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 기도문이 있고, 그리고 돌아올 때 드리는 이 야곱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베스의 기도문이 있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간음을 하고 난 이후에 드린 다윗의 회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께 드리는 히스기야의 기도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거의 차서 본국에 돌아가야 될 그것을 두고 유대의 회복을 위해 드린 이 다니엘의 기도문은 아주 유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시아의 그 임신의 소식을 듣고 드린 하나님의 이 마리아의 기도문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우리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문은 우리를 위한 기도문, 그리고 주기도문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이처럼 기록되어 있는 기도문을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되냐면 한 60개 정도 넘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시편에 나와 있는 이 150편이 넘는 이 시편은 가만히 살펴보면 찬양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기도의 묶음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간절함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에 있는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그 기도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 기도문만 쏙 빼와가지고 기도문만을 암송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기도문에는 얼마나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열망과 간절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기도문 중에서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문은 짧습니다. 딱 한 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서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에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 야베스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야베스 10장에 나와 있는 이 짧은 그 기도문이 아주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적혀져 있는 역대상 4장에 있는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는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보면 시조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열두 아들별로 이게 다시 말하면 지파별로 이런 그 족보가 지루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계속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충 세보면요, 몇 개가 등장하냐면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500명 등장하는 그 이름들이 너무나 때로는 너무 생소하고 어려운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해에 일독하기를 원하면서 창세기부터 남가다가 어디에 고비가 되냐면은 레위기가 한 번 고비가 되고 두 번째 고비가 어디냐면 이 역대상 이 초반부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 아주 우리가 생소한 이름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 이름들이 500명에 되는 이름들이 나열되는 그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갑자기 그 역대상 4장에 보면은 누가 하냐면 야베스의 기도문이 등장합니다. 이 하트 모양이 되는 이 야베스가 딱 등장하는데요. 이 야베스가 등장하면서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라라고 딱 이름을 들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는 우리가 마치 비석에 문구로 새길 수 있을 만큼 그런 문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기도문이 딱 등장하고 난 등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11절부터는 다시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이름들이 족보들이 쫙 나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족보들이 나열되는 가운데 이 족보들 속에 유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름들, 유명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이름들보다 누구의 이름을, 야베스의 이름을 등장하면서 그 속에 한 문장을 야베스의 기도문을 삽입시켰는지, 그걸 시킴으로 무엇을 강조하려고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책을 쫙 읽다가요, 이 역대상 4장에 등장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문을 읽으면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 사막을 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지루한 족보 이야기가 나오다가 야베스의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편안함을 누리고 시원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야베스는 다른 곳에는 등장하지가 않아요. 오직 이곳에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어떤 인물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야베스라는 것이 등장하긴 하는데 그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인물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야곱의 야베스의 이 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야곱이 이 야베스가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대충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베스는 다윗 혈통의 유다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야베스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뭐라고 했냐면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해나왔다 하민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은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준 분은 누구냐 하면 어머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수고로 나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거예요. 고통의 아들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 친구 중에 어떤 이름을 가진 친구가 한 명 있냐면 말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진짜로 말순이. 끝순이가 아니게 천만다행입니다. 말순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였는데 이 친구 이름이 왜 말순이냐면은 제가 친구에 물어봤어요. 야, 이름이 왜 하필이면 말순이라고 이름을 지었냐고. 누가 이 이름을 지어줬냐고 말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줬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막 웃으면서 자기 이 이름을 지은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아버지는 아들을 놓기를 원했대요. 근데 첫째도 딸을 놓고 둘째도 딸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뭐 아버지가 괜찮았대요. 또 아들을 낳으면 되니까. 근데 세 번째도 또 아들 놓고 네 번째도 아들 놓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버지가 화가 나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다섯 번째는 설마 딸이겠지 이러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다섯 번째 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다섯을 낳았으니까 아들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또 아들을 놓기 위해서 자녀를 놓은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옛날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여섯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제 친구를 딸을 낳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어머니는 죄인이 됐다고 해요. 요즘 같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버지가 여섯 번째가 태어난 딸을 쳐다도 안 봤대요.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그렇게 내버려뒀답니다. 그런데 마침내 내 친구 다음에 일곱 번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비로소 이 아버지가 아들을 제 친구를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안아주고. 그래서 그때 지은 이름이 말순이라고 해요. 그때까지 여섯 번째로 태어난 제 친구를 호적에도 안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이 이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웃으면서 아주 부탕하게 자기 이름에 얽힌 이야기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 참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이 말순이라는 이름을 지을 만큼 그 아들을 고대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딸에게 말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를 조금은 이해하기가 힘이 들죠, 그죠? 아마 지금은 내 친구가 이름을 개명하지 않을까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친구가 자기가 성장을 하면 어른이 되면은 자기 이름을 개명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처럼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처럼 계속 딸만 나니까 말순이라고 이름을 준 때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당겨져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누가 어,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자기가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을 때는 정말로 그 보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만큼 이 어머니가 정말로 이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상황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결코 좋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았을 때 굉장히 난산이어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낳았거나 아니면은 이 야베스를 출산했을 때 이미 아버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유복자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태어났을 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있기 때문에 정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그의 삶을 환경을 비관하여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라고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야베스가 태어날 그 상황만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행한 환경 속에 태어났다는 것만은 우리는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이런 상황 속에 출생하였고 이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 야베스가 어땠다고요? 형제보다 귀중한 자,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역대상 4장 9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야베스는 불행과 슬픔의 모든 상황을 딛고 축복과 존귀한 귀중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야베스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 비결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사사들이 다스렸던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스라엘 남쪽 지대에서 가장 그 유다 지파의 남쪽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베스는 유다 지파에서 정말로 눈에 띄지 않는 어떤 그러한 상황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주 침울한 그 가정 환경에 자라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아마 성장해 가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들었을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켜서 그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그들의 적군으로부터 구해 주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듣고 그 기적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능력과 그 기적의 하나님의 님이 바로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역대상 4장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옛날에는 이 개혁 한글에는 뭐라고 했냐면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했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더 많은 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세 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이 짧은 기도문이지만 이 야베스는 네 가지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인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더하사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 기독교의 문제 중에 하나로 지적된 것이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우리 한국 종교를 생각하면, 이 기복신앙을 생각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이런 새벽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또 한 여인이 비는 그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이 큰 나무 밑에서 복을 빌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뭘 하기 위한 것이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오랫동안 한국의 종교였던 불교나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일천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그 공양미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런 기복 신앙 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도 어떤 형태로 바뀌냐고 하냐면은 어떤 이 어, 기독교 기복 신앙을 가진 기독교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비평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참석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 생활도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한다라고 우리가 그런 생각에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할 소리로 뭐 어떤 일이냐면 만약에 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이번 주에 내가 감기가 들었어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가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나? 내가 헌금을 내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나? 라고 하는 이런 삐뚤어진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기복 신앙이 오늘날 기독교에 들어옴으로 인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비평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또 다른 방향으로 역반으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기복 신앙을 가지는 이런 신앙,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원이 낮은 신앙이라고 간주하는 경향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 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단적인 예가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신중을 더 중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는 기도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내리 쪼이는 그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덥고 갈증이 아주 심한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에 우리 앞에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그 강 앞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하나님이 서 계시는데 그 옆에 물을 뜰 수 있는 기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그마한 컵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큰 대약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증에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시냐면 내가 너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어디에다 물을 담아서 줄 거라고 물으셨어요. 자,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물 한 컵만 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염치가 없지만 물 한 바가지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또 아니면은 하나님 이왕 주시는 김에 물 한 대여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상상 한 주 한 주가 새로운 뉴스거리가 새로운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 세대에 살고 있는 세대가 오늘날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에 대한 갈증이 최고치에 달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여기에 축복의 강이 있으니 너희가 원하는 것만큼 내가 복의 강을 주겠다. 너가 얼마나
줄까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별로 잘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한 방울만, 한 컵만 주십시오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염치 없지만 한 바가지? 아니면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 한 대하라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야베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기도를 했다면 그가 무엇을 구한 것이겠습니까? 얼마를 달라고 구한 것입니까? 야베스가 뭐라고 했냐? 원컨대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질문에 야베스가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를 그냥 축복의 강에 빠뜨려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 그곳에 더 더블로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야베스처럼 그런 축복을 요구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야베스가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수 있는 최대치에서 더블로 달라고 야베스가 기도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음,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존이라는 사람이 어, 천국에 갔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아니고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니까는 천국 입구에 누가 나와 있냐면 천사가 나와서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 존을 데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천국을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이 존이 천국에 가니까는 천국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꽃도 그리고 또 집들도 거리도 나무도 화려한 것들을 이별저별을 다니면서 하늘의 그 아름다움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금도성으로 보석으로 치장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을 다 살펴보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찬성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곳에 딱 가니까는 자네 눈에 어떤 게 보이냐면 이상한 건물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이냐면은 사각형으로 된 건물이었습니다. 앞에 들어가는 문만 있고 창문이 없는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잔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건물이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잔이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건물은 무슨 건물이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이 건물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잔이 이 건물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건물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라고 이야기하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아, 이 건물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다른 데로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좌는 천국을 다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을 가기 위해서 또 이 천사를 따라서 다른 곳을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천국을 다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딱 보니까 또 이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자기 이 건물이 너무 궁금했습니다. 하지 말라 그러면 어때요? 더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잔이 또 이 천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이 건물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 건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잔이 너무나 강청을 하기 때문에 이 천사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 잔이 들어가 보니까는 이 건물 안에는 빽빽하게 조그만 빨간 리본으로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깔끔하게 쫙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알파벳 순서대로 쫙 나열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알파벳 순서대로 있는 이름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 잔이 가만히 생각하기를, 내 이름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좌니어기 때문에 J로 시작하는 이름을 살펴보니까 J로 시작된 이름을 쫙 살펴보니까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잔이 그 상자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상자를 열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열어보지 않는 게 좋겠다고 열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이 적힌 그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천사가 아주 불쌍한 듯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 도대체 이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잔이 뚜껑을 열고 상자를 들여다보니까는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잔에게 주기로 계획하셨던 복들이 17가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잔이 그 17가지를 쫙 살펴보니까는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린 복은 그 17가지 중에서 한 가지 복밖에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머지 16가지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는데 잔이 그것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구하시고 찾기만 하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기만 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를 원했던 17가지 복 중에서 한 가지 복밖에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행 잔고 뱅크는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행에는 침체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경제에는 침체되는 법이 없어요. 항상 호황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행을, 하나님의 뱅크를 자주 이용하는 우수 고객이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서는 은행을 자주 이용하면은, 우수 고객이 되는데, 연말에 그 우수 고객한테 선물이 왔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행을 자주 이용하여서 우수 고객이 되어오면 정말로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들을 정말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들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씀했냐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뉴스타트 강의를 들을 때 이 그림 컷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은, 유명한 의학 잡지에 나온 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이 방 안에 수도꼭지가 고장이 났습니다.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서 물이 콸콸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간호사와 의사가 흘러 넘치는 물을 끌어당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인데 그 뉴스타트에서는 뭐라고 이 의학 잡지에서 하는 의도로 뭐냐면은 이 현대 의학들은 의사나 간호사가 하는 현대 의학들은 이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만을 치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스타트 강의할 때 이 강의하시는 분이 뭐라고 강의를 하셨냐면은 현대의학은 증상만을 치료할 수 있는데 누스타트는 이 건강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누스타트는 뭐냐면 이 질병의 원인인 이 수도꼭지를 고치는 것이 바로 누스타트가 하고자 하는 원리이다라고 강의를 했어요. 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그림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킨다면 오늘날 같이 문제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도 여러 가지 많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어떤 임기응변 차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휴가를 즐긴다거나 또 레크레이션을 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돈을 가지고 뭐 어떻게 뭘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런 것들은 이 내가 받은 이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뭐만 해결할 수 있냐 하면은 바로 어느 한 증상들만 잠시 잠깐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수도꼭지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수도꼭지를 고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며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너희가 복을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했지만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두 소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소경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두 소경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를 불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리셔서 그들을 쳐다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20장 32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두 소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소경이 원하는 것이 눈을 뜨는 것이라는 사실은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도 이 소경이 무엇을 원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뭐라고 묻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요. 그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경이 눈떡이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시지만 그렇지만 물어보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직접 구하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몰라서 뭘 질문하신 것이 아니고 알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을 다시 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기도를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20장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다른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달라는 그 기도가 를 해야 할 것이고 그 기도를 할 때 우리 속에 있는 내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전히 드리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말씀을 통하여 정결함을 입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또 하나님의 복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안식일 되는 그런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